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도 예수님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누구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무던히도 괴롭혔습니다. 참으로 열심을 내서 로마 법정에 끊임없이 고소해대는 무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관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일이 여러 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유대 로마 이 법정의 관원들에게 끊임없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증오심이 이제 날로 더욱 커져만 가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그들을 괴롭혔죠. 그래서 괴롭히는 정도가 정말 도가 지나쳐서 우리 속담중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단순히 그냥 고소하는 정도가 아니고 참 굉장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괴롭혔습니다. 한 번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신제사를 드리고 인육을 먹는다. 그렇게 이제 로마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오해했는데 여러분, 오해한 것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것을 인신제사다, 인육이다, 그건 오해가 아니고요. 오해하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어떻게 그 말을 정말 인육을 먹으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들은 작심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흠을 찾을 것이 없나 늘 눈에 불을 켜고 찾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소하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고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 우리는 이런 경우가 없는가? 이 유대인들처럼 얼마나 자주 그 사람을 오해하고 어떻게 보면 오해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작정하고 그 사람의 말을 곡해하고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나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우리의 혀를 십자가에 좀 못 박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성찬을 나누죠. 우리가 성찬을 나눈다고 해서 우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성찬식에 막 두려움에 떨면서 성찬 예식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편안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성찬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끝나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당시에 이제 우리 로마 교회 감독 시스투스 258년 완전 초대교회죠. 교구. 카타콤에서 성찬식을 집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이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랬지만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당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는 기억하고 그 중단 없이 주의 만찬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지만 교회가 타락하면서 그 의미도 점점 변질되어 가지고 성찬 때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즙이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가 된다는 화채설로 이제 얼룩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walden스인들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이 개혁자들끼리 따로 모여서 이 성찬 이 화채설을 부인하고 이 성찬을
했는데 이제 그것들로 대량 학살을 이분들이 당하게 되죠.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종교개혁 1516세기 그때쯤에는 이 성찬 예식에서 우리가 이제 마시게 되는 이 포도즙이 우리 이제 로마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함부로 마시다가 쏟고 그러면 이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오직 성직자들만 마실 권리가 있다. 이제 또 그런 주장도 하게 됐죠. 그때 이 개혁자인 야한 후스가 평신도들도 이 주의 포도즙을 마실 권리가 있다. 그렇게 요구했지만 그 주장의 대가로 야한 후스 역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후스와 제롬이 이단자로 몰려서 순교를 당하고 나자 그 뒤에 이제 보헤미안 그리고 또 모라비안 이런 이 개혁자들이 그 뒤를 이어서 자체적으로 산속에 숨어가지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참으로 로마 교황청에 빼앗긴 그 성찬, 이것을 되찾기 위한 그들의 눈물겨운 영혼의 부르짖음이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숨어서 성찬을 나누는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 참여하고 계십니까? 과연 이 성찬 예식이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참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들은 성찬식 하나 때문에 그렇게들 개혁자들은 죽어갔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각오로 정말 나도 그들처럼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의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진리를 타협해버리고 조금만 어려움과 불평에도 그냥 금세 타협해버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이 개혁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진리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외면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개혁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비록 순교를 당할지라도 거기에 아랑곳 없이 진리를 수호하는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의무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혁자들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즙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간절함과 그러한 소망으로 진리를 사랑함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갔죠. 제자들은 전부 도망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눕니다. 자, 이 나누고 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갈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오전에 우리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식입니다. 왜 이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러셨어요. 자, 먹고 마시면 뭐가 됩니까? 내 살과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라는 그 표현은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침례가 주님과 함께 완전한 연합이었던 것처럼 성찬도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십니다. 여러분, 당연히 주님과 그 연합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그들도 부활하죠.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는가? 아닌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룬 자만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가는 것이고, 연합을 이루지 못한 자는 다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정말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제게는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떡과 포도즙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다음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먹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식탁에 앉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식탁에 앉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식탁에 앉기 위해서는 죄 있는 자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같이 식사하기가 몹시 두려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그것을 다 씻어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죄 있는 자는 두려워서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이 얼마 전에 이 대한민국이 인사청문회 한다고 되게 시끌시끌 했었어요. 나라가 한동안 떠들썩했죠. 죄가 없으면 빨리 청문회를 해가지고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고, 죄가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두려운 것이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과 같은 식탁에 앉아서 먹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완전한 연합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족식을 하지 못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 대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오늘 나를 완전히 새롭게 씻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이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느 누가 내세울 만한 의인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업적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엎드려서 주님, 우리를 용납해 주십시오 라는 우리의 간절한 탄원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